지난주 개강 예배 때 김상수 목사님 오셔서 여성 예배의 자리가 드보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당부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는 자리가 되어 변화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그런 예배의 열매가 맺히는 예배, 큐티 나눔방, 문화센터 그리고 무릎 선교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여성사역 브로셔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후반기 예배의 주제는 열매입니다. 지난 전반기 예배는 회복이란 주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회복의 열매를 맺는 후반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달 9월 예배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서두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지 나누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은 오직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집에서 처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던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부터 북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 잔치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표적을 His signs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인이란 단어의 뜻은 우리가 찍는 도장처럼 또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사인처럼 내 이름, 내 뜻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 사인을 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행하도록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알게 해주는 표시, 마치 신호등 어떤 우리가 암묵적으로 정해진 어떤 표시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게 사인이란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고 그를 통해 어떤 의도나 의미를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는 표시, 신호와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행하여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일어난 장소나 상황을 통해서도 그 표적의 의미와 의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처음으로 데리고 간 것이 왜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집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제자들 잔치집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뜻은 무엇이었고 이루고 싶으신 뜻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제자들을 모으시고 가나 혼인잔치 집에 데리고 가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혼인잔치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으로 모집하고 나서 잔치집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잔치집에 왜 제자들을 처음으로 모집하고 데리고 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것을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하고 헌법이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라로서 준비되어 있었지만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속에는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고 삼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으로 혼인잔치 집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집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혼인잔치는 결혼식의 분위기는 어떤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 대한 기쁨과 사랑이 넘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면서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더욱 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지만 결혼식 그날만은 서로를 인한 기쁨과 사랑이 넘치고 앞으로 둘이 만들어갈 날들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의 아낌없는 축복 속에 그 기쁨이 더 넘치게 됩니다. 이런 기쁨과 사랑이 넘치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넘치고 또 아낌없는 축복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란 어떤 곳인지 보고 느끼며 알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자막 준비되셨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1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좀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안에서 신랑과 신부와 같이 서로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므로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이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려고 혼인잔치집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결혼과 연관시켜 설명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또 교회는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아가서에서 신랑과 신부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기쁨을 성령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서로에 대한 기쁨과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천국 잔치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김인숙 성도님이나 또 우리 문선영 자매님 우리 세례 의식을 우리 여성 예배에서 드렸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그것이 천국 잔치이고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는 천국 잔치와 같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자리인가, 소망이 일어나는 자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찬양은 참된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와 같은 예배의 기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를 통해 세워나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네, 3절에 보면 기쁨이 넘치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7일 동안이나 지속돼서 잔치를 벌입니다. 주인은 손님들에게 7일 동안 충분한 포도주와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큰 결례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잔치의 주인도 또 신랑도 하객도 아무도 모르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조용히 해결이 되고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잔치에 넘치게 됩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포도주를 마시고 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있던 마리아와 하인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마리아와 하인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 마리아와 하인은 어떤 사람인가? 3절 4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마리아는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손님으로 온 마리아는 손님으로 왔으니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돌아가면 되는데 주인보다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민감하게 문제를 느끼고 주인의 마음이 되어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예, 그 자리에 어떤 거든지 관심을 갖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관심 갖고 그것에 나서는 그런 주인된 마음입니다. 또 마리아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 문제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의 앞에 나가 문제를 고하며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해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믿고 맡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그대로 따르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셔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흔들림 없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 행하라고 당부를 하는 믿음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보면 하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술이 필요한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서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물 항아리는 잔치에 온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로 이미 손님들은 씻어서 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다시 떠서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명령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잔치에서 가장 분주한 사람인 하인들에게, 그리고 손님을 섬기느라 이미 지쳐 있을 법도 한 하인들에게 불필요한 일과 같은 이해하기 힘든 일을 시키셨습니다. 저라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건 뭐지? 이걸 왜 하라고 하실까? 왜 이걸 해야 되지? 하고 불평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불평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물이 가득 차도록 물을 길어다 채웠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아귀까지 차도록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항아리에 그 아귀까지 입구까지 물을 채우려고 하면 거칠게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나면 이렇게 물을 확 하고 갖다 붓겠죠. 그러면 물이 이만큼은 들어가고 이만큼은 날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물을 쏟아부어서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성껏 조심스럽게 채워야 아귀까지 찰랑찰랑 물이 찰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하인들은 말로 불평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조차도 순종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앞에 행한 물을 채우라는 명령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어쩌면 정말 불필요한 것과 같은 낭비와 같은 주문입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미련해 보이고 이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낭비와 같은, 요즘 말로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질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인들은 이런 순종의 결과로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비밀스러운 기쁨을 갖게 됩니다.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로 물떠온 하인들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잔치의 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지만, 정작 잔치 책임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몰랐고 더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오직 물떠온 하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사람들이 기뻐하니 자기도 덩달아 기쁘게 되었고 마치 자신의 공인 양 으스대며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잔치 책임자의 기쁨은 잠시 느낄 수 있는 깊이가 아주 얕은 기쁨입니다. 하인들은 자기들이 물을 떠서 날랐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그들은 갖게 된 것입니다. 하인들은 손이나 씻고 발이나 씻는 물이 예수님께 쓰임 받으면 물이 변해서 된 가장 좋은 포도주처럼 잔치의 기쁨을 가져오는 쓸모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불필요하게 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에 순종을 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다시 감당할 힘과 더 잘해보고 싶은 소망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불필요한 낭비와 같이 느껴지는 요구들을 들을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문들을 종종 듣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 증후군이란 이름이 붙여질 만큼 며느리, 시어머니 또 남편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며느리들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또 시어머니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낀 남편도 아내의 눈치, 어머니의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 합니다. 그래,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명절입니다. 예, 언제쯤 행복한 명절이 될까요? 그냥 우리부터 행복한 명절을 만들어가는 흐름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좀 세대가 흘러가며 어느새 대한민국의 명절도 가족들이 만나는 기쁨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비록 가족일지라도 또 가족이라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가족은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기 쉽고 또 서로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더 섭섭하기도 합니다. 알아주기 바라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게 되고 또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딸들은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만나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요구 또 불필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들에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받아주고 또 사랑으로 통과시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명절 후에 부부싸움을 하고 또 심지어 이혼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요즘 현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처럼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요구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막혀있던 가족관계를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던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것이 구원으로 이어진다면 물을 떠온 하인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게도 이런 물 떠온 하인과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큐티 나눔방을 섬기면서 경험했던 기쁨입니다. 두란노 50만 큐티 운동본부 1기로 큐티 훈련을 받고 나서 박종렬 목사님을 통해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죠. 대전에 나눔방을 열라는 말씀을 듣고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인들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큐티 노트에 적어놓은 것이 있었어요. 큐티 시간을 통해 주신 묵상을 잘 적어서 나누겠습니다 하고 제가 적어놓았더라고요. 그것을 보게 되어서 부담이 많이 되었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는 찬양 인도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찬양도 잘 모르고 그리고 더더욱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경험도 없고 부족한데 제가 주님께 약속드린 것이 있어서 순종합니다. 늘 큐티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반짝이는 그릇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편히 쓰시는 그릇이길 원합니다. 작고 찌그러진 그릇이라도 좋으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매번 섬기기 전 5분 전에는 납작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낮은 마음을 기뻐하셨는지 나눔방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나눔방에 계속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단지 집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내 삶을 열어 나눔을 나누어 주었는데 나눔의 자리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치매 어머니를 모시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던 그러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받을까 두려워서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감당하던 자매님이 큐티를 시작하면서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얻으며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모시기 위해 했을 때 감당할 넉넉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남편의 급작스런 위암 상기 진단으로 서울을 오가며 치료받던 자매님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고, 남편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드렸을 때 곁에서 중보기도로 돕던 우리도 놀랄 만큼 평안 가운데 그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하셨습니다. 또 남편을 치료하여 주셔서 같은 아픔을 겪는 환자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갈증을 갖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셔서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저는 물을 떠서 나르던 나눔의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상담 치료사가 되고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말씀이 그들 심령에 임함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변화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을 목도하게 하신 것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전하는 자로 계속적으로 나가게 하신 힘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리아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뒤에 이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삶의 결핍과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자녀됨의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삶을 맡기는 자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수요 여성회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하인들입니다. 아멘. 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불필요한 낭비와 같은 것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듣게 되고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물떠온 하인들처럼 아기까지 마음을 다해 정성껏 섬기다 보면 또 마리아처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현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물을 떠오고 물을 병에 담아 나른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큰 기쁨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은혜를 날마다 섬김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신랑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므로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나라는 먹고